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1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에레미야 17장은 에베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가 너무나 세밀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금강석, 즉 그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이제 죄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3.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땅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들로도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죄로 인해 자연계도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온 산과 들이 고통당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영토가 다 노략당하고 빼앗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생명도 다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기가 쉬운데,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사는 날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좋은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 새겨진 것들을 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명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끝내 회개치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계속 명렬하게 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가진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 마음판에 새겨진 죄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살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된 이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범죄 이후에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처럼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인데, 그러니까 저주의 길로 가는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또 자기 육신, 지위로 힘을 삼는 것들입니다. 또한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상태로 이는 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으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이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아니한 땅에 살리라. 두렵고 외로운 간조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가라앉은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새끼어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왜입니까? 1. 8.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뿌리가 잘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뭄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가뭄을 만나고 또 원치 않는 큰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뿌리가 강에 쭉 뻗어 있어서 늘 푸르러 그치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열매 맺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유의 의지를 주신 축복을 이제 그 인간은 오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이제 객관화시켜서 정직하게 자신을 들어본다면 너무 부패한 자신을 깜짝 놀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김을 받고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전한 죄 문제 처리는 주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내 마음의 죄가 씻겨지고 내 마음이 든든히 주인의 주인의 방향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든든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나 힌두교 이방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진실되게 연구하고 수용하면 깨닫는 것이 진짜 자기 마음을 보는 데까지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 등이 이를 알리오 여기까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걸 씻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억겁의 세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면서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결점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결국 제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하고 또 40년 도를 닦으면 내 마음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제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이 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더 더러워집니다.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그의 심장을 살피시고 행위를 보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는 사해 근처에 사는 새인데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 알만 품는 게 아니라 남의 알까지 훔쳐서 내 것이라 생각하고 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품어서 부화가 되면 새끼가 이제 낳는데, 어느 정도 크면은 새끼는 친부모를 찾아 둥지를 떠나고 결국 자기 것이 되지 않고 홀로 남게 되는 신세가 되어 지금껏 품고 또 먹였던 수고가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귀중하게 품어도 중년에 아기 새끼가 엄마가 아닌 것을 알고 떠나버린 것처럼 헛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누려야 하는 것이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마치 자고새처럼 죽어라고 고생하고 쓸쓸한 노후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주인이 명하신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삶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2.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14.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쉼을 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에레미야는 쉼을 얻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다른 사람 앞에서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의 자리는 이 생명의 자리이고 위로의 자리이고 소망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 해야 될 것은 이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저를 고쳐주소서. 기도하면 고침을 받고 또 구원하여 주소서. 구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힘을 얻는 것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이제 타이밍이 있는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쉬운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상징적인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자가 이제 언약궤의 뚜껑인데 그 안에 이제 지팡이와 만나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 버리고 돌팔에 새겨진 말씀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살 길은 은혜의 보좌에 나가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은혜의 쉬운 자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5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니라. 백성들은 다른 선지자들은 다 평강이 있다. 이 축복의 말을 하는데 에레미야 너만 회개하라 심판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제 임하게 해봐 하고 희희낙낙거리며 에레미야를 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에레미야는 진짜 솔직히 그들이 너무 강박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저는 그렇지만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보시고 지켜봐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17절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18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열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좀 속상하고 힘들었는지 저주 비슷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억울하면 내가 가서 그들을 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고 그걸 주님께 들고 나가서 다 쏟아 놓으면서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부터 이제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라는 단어가 이제 7번이나 나오는데 7번은 이제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20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백성들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2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내가 이제 바른 관계성을 맺고 힘을 덧입고 그 힘으로 또 일주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과 내가 마치 그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율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좋은 화음이 아니라 소리가 참 들려주기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살다가 이 풀어진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조율되고 아름다운 화음을 내므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화음의 소리를 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3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은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계속 불순종하고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2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25 다윗의 왕이 앉아있는 왕들과 교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안식일을 지키면 다윗 왕의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그들과 언약도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하 21장 21절에서 보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36장인가? 땅에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역대기 기자의 해석은 왜 바벨론 포로가 70년 동안 끌려갔냐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워낙 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식을 하도록 70년 동안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워낙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몰아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워낙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오직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몰아서 70년 동안 이방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그들을 벌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통한 안식을 덧입는 것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 죽었던 영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돌아올 때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다 고백하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누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몰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매주 매일 주님과 내가 조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덧입고 아름답고 강한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6.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로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니 27.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그들을 책임지시지만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고하며 안식일까지 그들이 먹고 사는데 다 사용을 해도 결국은 불을 내려서 그들은 멸망하고 심판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그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조율이 잘 돼서 새 힘을 덧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레미야 18장은 토기장이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선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기로 3.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되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그 80년대 대학 다닐 때 영화 중에 그 데비 무어가 나오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대부분 보셨죠? 그 뒤에서 백허그 하면서 이제 물레를 발로 이렇게 하며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게 그 농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토기를 제작하다가 망가졌을 때
토기장이가 어쩔 때는 다시 짓이겨서 딴 것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깨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 하나님은 토기를 만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토기장이로서 우리는 그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 8.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겠고 9.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10.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감정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항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아무리 그들에게 심판을 주려고 결심을 하셨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나라나 민족을 건설하거나 세우려고 할 때 만약 그들이 악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도 거둬가심으로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어느 공동체나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1.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앞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심판과 복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유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복을 줄 테니 너희 행위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2.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에게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 완고한 고집대로 돌이키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하겠다. 우상숭배의 길을 계속하겠다. 이 심판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1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14.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눈은 이제 만년설인데 레바논의 눈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도 또 인도하심도 늘 그 백성에게 눈길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자기 제갈 길로 가면 그래서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5.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은 늘 만년설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우상에 분향하며 참 가증한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옛길 즉 모세의 율법에서 그들은 넘어지고
곁길로 세는 것입니다. 그 곁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그들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으시고 그들은 두려움과 이방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머리를 흔드는 비참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17.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로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라. 여기서 이제 지난번 얘기했듯이 동풍은 광야에서 불어오는 사막 바람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습기를 다 빨아먹여 버리는 바람. 그래서 이제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몇 시간 만에 나무와 풀들, 생명이란 생명은 거의 말라 죽어버리는 무서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를 순식간에 흩어버리고 이 재난의 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8.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백성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나 이 강팍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참 에레미야를 없애고 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평강을 외치는 메신저가 이렇게 즐비하게 있는데 심판 메시지를 증가하는 에레미야 하나쯤 제거해도 괜찮을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레미야가 거짓 메시지를 전한다.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하는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19.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소서.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얼마나 그 에레미야가 슬프고 힘든 상황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는 저주시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20,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에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아 죽이려고 한다는데 하나님 이걸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20일 그리하온즉 그들이 자녀들을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서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22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깨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23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욕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저주의 기도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일단 정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인 어려움, 참 이 분노에 쌓여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일반적으로 억울해하면은 내가 가서 욕을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에 비유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다만
이 법정에 나가서 나의 이 억울함과 분함을 마음을 이 분한 마음을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만 토로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고 에레미야는 솔직하게 나가니까 남들이 들어보니까 저주시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가 백성들에게 가서 저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어찌합니까? 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주님 앞에서 울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내가 뭘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이 컨트롤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나는 다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는 힘들지만 원수를 이제 멀리 있어서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조금씩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비록 원수일지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행동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자고새처럼 다 없어져 버리지만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살 때 그게 이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의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만이 씻을 수가 있고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이 길길이 날뛴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시온 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 대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합니까? 악기의 조율이 안 되면 소음밖에 안 되지만 안식일에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조율이 잘 되면 하나님과 화음이 잘 맞으면 이제 삶에서 열심히 뛰어도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안식은 조율의 시간이 될 때 인생이 아름답고 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행할 때 또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7장, 17장, 1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